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어떤 능력일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고난주일입니다. 자, 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며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성도님들이 크게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께서 전하시는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으면서 믿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야, 어떻게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저 십자가를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면서 믿느냐 하면서 이 십자가를 꺼리끼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 사람들은 헬라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적인 사고를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수사학, 말 잘하는 웅변학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언변, 말 잘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표적과 이적, 여러 가지 기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것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수단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의 밑바탕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즉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헬라인들과 또는 그 가운데 유대 출신 성도들과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로 믿는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두 무리가 즉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항상 긴장 관계를 그들이 형성합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십자가의 도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기에 그들이 이렇게 분쟁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구속의 대업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에 숨겨진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복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각 너무나 서로 다르게 완전히 판이하게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확신하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런 모조리 같은 사람들, 저런 무식한 사람들,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십자가가 구원이야? 이렇게 두 무리로 확연하게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시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바울 사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행하신 사건을 믿지 않고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아니, 저런 미련한 걸, 십자가의 돌을 미련하게 여겼고,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걸 믿어?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게 여겼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그들은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면서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믿지 않고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게 보였다 이 말은 바보같이 보였다. 아니 십자가에도 저렇게 죽었는데 저걸 믿어?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그들에게는 보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그걸 믿어? 그게 맞아? 그게 정상이야? 혹시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신지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돌을 몹시 꺼리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꺼리낀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건 죄를 짓게 한다는 말로서 실족하게 한다는 그런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의 뜻을 종합을 하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태에서 떠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고 그것처럼 비정상적인 것이 없다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보면서 거침없이 자기들을 실족케 하는 수단이 되어서 결국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복음을 거부하며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을 자초한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 철학이나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 헬라인들에게는 자기 개인의 이성으로 볼 때 십자가가 구원의 도, 야 저것처럼 어리석은 게 또 어디 있을까?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을까? 그렇게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지요? 심판이 있다는 이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가 그들의 철학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는, 그리고 논리학적인 학문으로 따질 때는 전혀 헬라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의 논리를, 자기들의 논리를 따져보니까 저렇게 어리석하고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자, 둘째로 십자가는 그 당시에 헬라 제국에 있어서요, 또 가장 극악한 죄인, 아주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들,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그런 고통인데 당시에 화려한 헬라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그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그런 십자가가 구원이야? 말도 안 되는, 용납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저 십자가가 최고의 죄인들이 매달리고 최고의 죄인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달리는데 저게 구원이다. 어떻게 그게 헬라인들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련하게 보였고 어리석하게 보였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이 사람들은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 뭐하죠? 또 다른 표적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유대인들 역시 십자가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신의 반복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수단밖에 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적을 보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쫓다 보면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을 당해요. 대부분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80%가 이런 부분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진 몇 가지 이유는 분명 있을 겁니다. 뭐냐면 첫째는 예수께서는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일평생 지방칸 가지샷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채 그의 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들이 눈에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하게 짝이 없는 비참하게 보였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셋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선민 사상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기대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이고야 무슨 무쇠죠. 기대감이 다 박살난 겁니다. 통지박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 그 별거 아니야. 우습게 여기고요. 결국은 미련한 것으로 심지어는 천한 것으로 그들은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헬라인들이나 그 당대 유대인들처럼 아이 그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십자가 팩 뜯더라? 별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다시 만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도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는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은 그분이 어리석은 분이라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시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며 그 모든 형벌을 다 당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시려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하나로 맺혀서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분이 바보라서 진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천만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야. 주님 십자가 달리시면 이제 내가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죄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닌 죄에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지금 제가 설교했는데요, 이 십자가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십자가 부끄러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숙고하고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믿음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핍박하잖아요. 뒤에서 예수 믿는 것이 뭐. 우리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안교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즉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난 뒤에 일평생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시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다음 빈단면류관 받기까지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 내 안에도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살아가며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